이미 광고되었지만 다시 한번 이번 여름에 7번의 성령 집회를 여러분들께 초대하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순 예배는 방학했지만 영성생활에는 방학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내 영적 훈련들 다시 한번 영으로 새로워지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름에는 우리 아이들이 아우리치로 떠나고 또 여름 캠프들 갖고 우리 청년들이 이 땅의 구석구석을 섬기고 우리 성인들이 열방에 아우리치 떠나는, 그리고 국내로 여러 지역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부흥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쉼을 얻고 회복돼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그런 시간들을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큐티하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이 오늘 우리 금요 성령 집회에 주신 말씀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베드로를 청해 말씀 듣던 고넬료 집안의 모든 사람들, 친지와 친구들 또 종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말씀 듣다가 성령 충만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십시오. 말씀 듣다가 성령 충만 받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고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더욱더 능력 얻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그때 있었던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 내 인생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초청하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만일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에스더스를 영화로 만들었다면 관객들에게 가장 큰 긴장을 안겨주었을 장면이 오늘 본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 주일 묵상했듯이 에스더는 왕에게 유다민족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허가되지 않는 자리로 죽으면 죽으리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함께 물과 음식을 끊고 금식해달라고 요청하고 자신도 음식과 물을 끊고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에스더도 베옷으로 갈아입었을 겁니다. 죄를 뒤집어 쓴 같은 탄식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흘이었습니다. 그 사흘이 지나고 이제 그 긴장과 압박이 컸던 금식의 날이 끝나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되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는 왕비의 예복으로 차려입고 왕궁 앞에 있는 왕궁 안뜰에 섰습니다. 왕은 왕궁 입구의 반대편에 있는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멘. 에스더는 사흘간의 금식을 끝내고 왕후의 예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아마도 모략과 유향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단장했을 것이고, 그리고 장신구로 최상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안뜰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두근거리는 가슴 진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번 심호흡을 한 이후에 발걸음을 정원으로 들여놓았을 겁니다. 아마 이것이 영화로 제작되었다면 조용하지만 긴장감이 흐르는 배경음악이 흘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안뜰에 들어선 것에 대해서 만약 왕이 불쾌하게 여긴다면 에스더는 규례에 따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궁의 안뜰은 우리나라 경복궁의 어전에 해당되는 왕의 집무실 뜰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안뜰 바닥은 여러 색깔의 돌들로 아름다운 모자이크가 되어 있었을 것이고 정원들은 화려한 것들로 수놓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눈에는 그런 주변 환경이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아하수에로 왕의 얼굴만 집중하며 바라봅니다. 왕의 그 태도가 금으로 만든 규, 왕권을 상징하는 작은 지팡이 금호를 내어 밀면 살 것이요, 만약 그런 행동이 없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의 안색을 살피는 그 짧은 순간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많은 생각이 오갔을 것입니다. 분명히 두려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왕궁 안뜰에 들어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거기 먼저 가 계셨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에스더 왕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손에 있던 금으로 된 규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다가와 규 끝을 만졌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에스더 왕비, 무슨 일이요? 무슨 할 말이 있어?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서 당신에게 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늘 왕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으니 왕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만과 함께 오셨으면 합니다. 네. 에스더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본 아하수에로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이미 30일 이상 왕비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젊은 후궁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마음이 팔려 왕후를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던 그 시간에 에스더 왕비가 갑자기 뜰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던 겁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왕의 눈 속에 은총을 불러일으켰다는 뜻입니다. 왕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 손에 들고 있던 금호를 내밉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다가가 그 규 끝을 만짐으로 규례로 만든 모든 장애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규례를 깨뜨린 에스더의 죄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이지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결단과 유다 백성의 금식 기도를 들으셨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잠언 21장에 보면 이 본문과 아주 일치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어 강물과 같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돌리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강줄기를 그 원하는 대로 돌리실 수 있는 것처럼 왕의 마음도 그렇게 움직여 가신다는 뜻입니다. 아하수에로는 허락받지 않는 그 뜰 안에 대담하게 들어선 왕비를 싫어하거나 불편해할 수도 있고 그 용기를 가상히 여기고 예뻐할 수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었습니다. 에스더를 본 순간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혹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향품도 아니었습니다. 모략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에스더의 미모가 그렇게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는 뜰에 선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러웠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단순히 콩깍지가 씌인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불일 듯 사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스더 왕비, 무슨 일이요? 무슨 할 말이 있어?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서 당신에게 주겠소. 아하수에로 왕은 또 오버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합니다. 고대 중건동의 군왕들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흔히 사용했던 상투적인 말입니다. 가끔씩 형제들이 자매에게 청혼을 할 때 평생 당신 손에 물을 묻히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은 믿으면 안 됩니다. 당신을 왕비처럼 왕후처럼 대접하겠습니다. 그 말도 그냥 하는 말입니다. 그거 그냥 지나가야지. 옛날에 당신이 하늘의 별을 따다 준다 하더니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가정이 늘 어렵죠. 그 말은 어떤 요청이라도 들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아하수의 왕은 에스더가 위험을 무릅쓰고 왕의 뜰에 들어섰다면 필시 긴박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왕은 바보가 아닙니다. 왕비의 의도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가 안뜰에 들어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곳에 가 계셨고 왕의 마음을 만지셔서 모든 환경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자리였지만 오히려 왕의 큰 호의가 주어졌으니 오늘 제목처럼 왕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주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직면하고 들어서야 하는 안뜰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위험을 무릅써야 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채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겨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요. 그 뜰 안에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힘이 되어줄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에스더처럼 위험하지만 가치가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과감하게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문은 미닫이 문이 되어 있지만 그 다음 문은 자동문입니다. 가까이 다가서면 자동적으로 문이 열리죠. 센서에서 움직이는 전등이나 에스컬레이터를 타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분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파워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움직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움직여서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디디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요단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채로 발을 들여놓으면 그제서야 물이 멈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넘실거리는 홍수의 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무엇 때문에 주저하십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에스더의 지혜에 주목해 보십시다.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으니 그 자리에서 유다가 당한 여러 위기와 하만의 음모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지혜롭고도 침착하게 응대합니다. 제가 오늘 왕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으니 왕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만과 함께 오셨으면 합니다. 에스더는 결코 즉흥적으로 이 요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잔치를 다 준비해 놓고 신중하고 치밀하게 왕을 초대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기회가 무르익기를 기다렸습니다. 섣불리 하만의 음모를 고발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었죠. 하만은 지금 왕의 총애와 신뢰를 얻어서 제국 제2인사에 올라와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미 왕의 의인이 찍혀서 페르시아 전역에 조서가 발표된 다음이었습니다. 자칫 에스더가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아하수에로의 왕의 판단이나 결정이 틀렸다고 공격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왕이 에스더의 요청을 듣고도 판단을 보류하거나 하만의 편을 듣게 된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만의 그 의사가 실행되기까지는 11개월의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에스더는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할 때를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과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할 일들을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일이나 인간관계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때를 분별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지혜가 너무나 소중하고 절실할 때가 많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지혜를 이렇게 구하라고 도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지혜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갈 용기,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평생에 얼마나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합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때마다 하늘의 지혜로 함께 하심으로 주님 앞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은 에스더가 요청한 대로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참여합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했습니다. 당장 하만을 들라 하라. 우리는 에스더가 부탁한 대로 할 것이다. 그리하여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왕은 그들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에스더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뭘 해주면 좋겠소?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서 당신에게 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제 소원,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왕께 은혜를 입고 왕께서 제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제 부탁을 들어주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제가 잔치를 준비하겠으니 왕께서는 하만과 함께 와주십시오. 내일 제가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아하수에로는 지체하지 않고 하만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잔치에 여흥이 오르자 왕은 다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이제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뭘 해주면 좋겠소?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서 당신에게 주겠소. 이전에 이야기한 것과 비교해보면 왕의 마음이 더 확고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중해야 했고 최선의 시간을 찾아야 했습니다. 상대는 제국의 모든 국사를 왕과 대면하여 상의하던 총리 대신입니다. 왕의 신뢰를 받아 국가 주요한 일들을 결정하던 사람입니다. 자칫 일을 그르치면 오히려 유다 민족에게 더 큰 재앙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께 요청합니다. 내일 다시 잔치를 준비하겠으니 하만과 함께 와달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에스더는 밀당의 명수입니다. 왕의 사랑이 절정에 이를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궁금증을 통해서 더 깊은 애착과 강한 의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밀고 당기는 밀당의 원조는 에스더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에스더가 연기했던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린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는 그 사건을 자세하게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어떤 일들을 맡고 또 중요한 일들을 해야 할 때 내가 다 처리하고 내가 끝장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밀가루 반죽도 반죽한 후 바로 요리하면 안 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발효되어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남겨둔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성숙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발효되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잠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무르고 있던 떡반죽 그릇에서 손을 떼고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에게서 배웁니다. 용기와 지혜를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는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같은 에스더의 마음을 모른 채 하만은 그저 들떠 있기만 했습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 역시 긴 본문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은 그날 기쁘고 기분이 좋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왕의 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을 보고 일어서지도 않았고 두려운 기색도 없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보고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꾹 참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를 부른 하만은 많은 재산과 많은 아들들에 대해서와 왕이 자기를 얼마나 존중해 주는지, 다른 귀족들이나 대신들보다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에스더 왕비께서 준비한 잔치에 왕과 동반으로 초대된 사람이 나 말고 더 있겠어. 그리고 왕비께서 내일도 왕과 함께 오라고 초대하셨어. 하지만 저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왕의 문 앞에 앉아 있는 한 이 모든 것들도 만족스럽지 않아. 에스더의 잔치 자리에 초대받았던 그날 하만은 기분이 그야말로 최고였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제국의 실권자가 되었고 많은 재산을 가졌습니다. 그에게는 최소한 10명 이상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아들들이 많은 것이 집안의 자랑이고 권위였죠. 특히 왕의 총애를 받아 왕비가 배설한 잔치에 초대받은 유일한 사람으로 거기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던 것입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만은 아내와 자기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왕비는 내일 열리는 잔치에 또 왕과 자신만 초대하는
박해를 주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미래는 부귀와 영화가 보정되어 있는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사스러운 날에도 하만의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성벽 입구에 앉아 있는데 자신에게 경의를 표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큰 권력을 가지고 제국을 호령하고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하만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추고 최고의 성공을 이룬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데 단 한 사람의 태도 때문에 말하기를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신경에 거슬렸습니다. 스스로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저 인간만 없으면 모든 것들이 완벽할 것 같았습니다. 하만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얻고 누렸는데도 그 한 가지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진 열이 있는데 없는 것 하나 때문에 화가 나 있습니다. 굶주린 마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작은 결핍 때문에 오히려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송에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고 도전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받은 은총과 매일 일상에서 누리는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핍되어 있는 그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이 불안하다고 여길 때가, 불행하다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10명에게 박수 받다가 한두 명에게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결코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하하고 불행해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줄인 마음이 작동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고 그것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도 완전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흠이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나와 마음이 같아서 서로 존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같은 하늘 아래 공존하며 삽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누군가 나를 귀히 여기고 나와 취향이 비슷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내가 가진 그 복을 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관계 혹이라도 우리에게 아픔을 주더라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설사 내 주변에 내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 주시는,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성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불변한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면 됩니다. 사람의 사랑 필요합니다. 좋은 친밀감을 유지하는 건 교회 공동체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와 기쁨을 줍니까? 그러나 혹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서 은혜와 사랑에 부요한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만이 이렇게 줄인 마음에서 나오는 분노를 토해낼 때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맞장구 쳐 더 한술 뜹니다. 14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50규빗 높이로 나무를 세우고 아침에 왕께 모르드게를 거기에 매달자고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왕과 함께 저녁 식사를 들러가시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하만은 이 제안을 좋게 받아들이고 나무를 세우게 했습니다. 하만은 11개월 이후에 단행될 유다 민족 말살의 그날까지 모르드게를 두고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곁에서 사람들이 부추기죠. 당장 내일 아침 모르드게를 왕께 구해서 그 장대에 매달아 본때를 보여줍시다. 그 기분 나쁜 존재를 제거하고 저녁 잔치에 참여하면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냐고 말했습니다. 하만의 가려운 데를 긁어준 것입니다. 그래 하만은 집들에 50규빗, 우리의 도량형으로 23m나 되는 높고 큰 장대를 세웠습니다. 거기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것입니다. 하만도 아하수에로 왕이 일개 하급 관리에 불과한 모르드게 하나 처형하는 것 반대할 리 없다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에스더서가 이렇게 끝이 난다면 역사는 불공평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불안하고 두려울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장대에는 하만이 달렸습니다. 자충수를 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그 일의 전모를 듣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계속 To be continued. 항상 연속곡은 아슬아슬한 장면에서 끝이 나지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을 기다리게 만듭니다. 맛보기로 보여준 예고편 때문에 본방사수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같이 우리의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To be continued.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일에 내몰리더라도 끝장난 것처럼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된다고 해서 다 얻은 것처럼 교만 떨어서도 안 됩니다.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두 잔치 사이에는 항상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어렵게 할 만한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왕실 안쪽에는 흥겨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수산 성문 앞에는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통곡해야 하는 이 모순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에스더도 그 밤에는 거의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언제나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일 설사 두 번째 잔치에 하만의 음모를 고발하더라도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는 거지요. 불안했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잔치는 준비되고 있었고 그 시간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다가오는 동안 악한 자 하만은 교만을 떨고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 오히려 득세해서 그의 힘을 행사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두 잔치 사이에 사는 시간은 언제나 하만이 세운 장대가 더 크게 보이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종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이 끝장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과정 중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가는 발효의 시간입니다. 어제 패했지만 내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의 진 팀이 독일을 이기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공이 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손도 어디로 흘러갈지를 모릅니다. 결론을 미리 내고 낙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아직 살아보지 않은 시간, 가보지 않는 미래지만 마치 확신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말씀만 견고하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언한 위대한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유명한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승리하고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마지막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 두 번째 잔치 자리에 갈 때까지는 늘 깨어서 경성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길에 앞서 행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신뢰하고 붙들게 도와주십시오. 스스로 단정하고 스스로 교만 떨거나 스스로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발효의 시간에 두 번째 잔치 전까지는 언제나 깨어 경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그와 같기를 원하고, 또 우리 주변에 병약함으로 어려운 이들, 또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 주님께서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용기와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완성과 은혜가 임하는 때를 인내함으로 지혜로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